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EBS 다큐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몇 가지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재미난 실험이었는데 그 실험을 보면서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 동시에 좀 충격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묻는 것이었어요. 다른 상대방의 길을 묻고, 그리고 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 중간에 슬쩍 간판이 지나가는 것처럼 하다가 길을 묻는 사람과 바꿔치기를 하는 실험이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알려주던 사람이 사람이 바꿔치기 했을 때, 사람이 바뀌어졌을 때에 과연 인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었어요.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길을 묻는 사람이 저 뒤에 있는 사람과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길을 알려주던 사람이 자기 앞에 금방 길을 묻는 사람이 바뀌어치기 했을 때 그 사람이 사람이 바뀌었네, 그걸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험 결과는 비슷한 복장 같은 남성일 때는 거의 90% 이상이, 그러니까 10이면 9명 이상이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실험을 바꿔서 했어요. 처음에 묻는 사람을 남자로 했는데 저 뒤에 간판 뒤에 숨은 사람을 여성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물었던 사람은 남성인데 금방 바꿔치기 했을 때 여성이 물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몰랐어요.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성일 때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 여성으로 바뀌어졌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네 여기를 이렇게 가면 돼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게 실험 결과였었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80% 이상이 자기에게 금방 질문했던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터뷰를 하고 다시 바뀌는 걸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저 전혀 몰랐어요 하는 답변을 저 실험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 무슨 실험을 했냐면, 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저기 무슨 그림이냐면 앞에 내담자가 있습니다. 환자가 있고 저 의사 세 사람이 저 책상 밑에서 의사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네 어디가 아프세요? 네,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신의 어디 아픈 거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야기하고 볼펜을 떨어뜨리는 척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볼펜을 줍는 척하면서 그 다음 의사가 와서 앉는 거예요. 증상이 어때요? 하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환자가 자기 앞에 있는 의사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2명이 아니라 3명, 지금 저 안에 또 이렇게 있는 3명씩 바꿔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바뀌는데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저는 저걸 보면서 과연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프로그램을 잠시 봤는데 몇 사람이 앉아서 똑같은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저 EBS 프레임 다큐라고 하는 다큐 프레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뿐, 눈으로 보고 듣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실험이었었던 거죠.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모죠, 마리아와 요셉이 착각을 했었던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나이가 12살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의 풍습이라고 그럴까요? 전통 가운데에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예식은 13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전에는 미리 미르 바츠바, 다시 말하면 회당의 정회원이 되기 전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1 내지 2년 기간 동안 그 시간을 가집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12살에 올라가신 것을 보면 아마 그런 미르바츠바의 정회원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미르바츠바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기간을 되찾기 위해서 3일 동안 겨우 지나서야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 같이 성전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광경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그런 해프닝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지나갈 수 있는데,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우리에게 그냥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적어놓은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 각 메시지마다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성경의 메시지를 적어놓은 이유가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가 적혀진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마태와 비교해서, 마가와 비교해서, 요한과 비교해서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전체 맥락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사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누가복음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길렀습니다. 마리아가 물론 혈통적인 요셉과 혈통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근심하였다는 말이 그냥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 이런 근심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면 거지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가 있는데, 부자가 자기의 목이 불같이 타는 것을 보고선 심히 괴로워할 때 썼던 용어가 이 근심하였다, 이 말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마치 자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애이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돌아다녔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어찌하여 찾으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당신은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답변이에요. 그리고 끝에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내가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50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과연 내 뱃속에서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목적 가운데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이유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사실 부모님도 몰랐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이제 차근차근히 알려주기 위한 서막과 같은 장이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역시 뭘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장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또한 베드로에게 있지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해주셨을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과연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 성경 누가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까? 그분은 파다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귀신도 쫓아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이십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20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들도 몰랐어요. 내가 논쟁하고 있는 이 당사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누가는 계속해서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끝내는 예수님이 어떤 목적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고요? 20장서부터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마무리 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반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그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사람이 바뀌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원래 그 사람이었니 생각하는 착각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미 떠나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더 재밌는 사실은 왜 그런 착각 가운데 사는 줄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말 하나하나 그냥 쓰지 않지요. 정확하게 그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단어에 담아서 생각하는데 마리아가 우리 팀에 있구나 생각했다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생각은 착각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심지어는 편견, 선입견이라는 말과 가까운 단어가 생각, 노미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일부러.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남녀 구별이 뚜렷합니다. 지금도 통곡예배에 가서 보면 남자가 기도하는 장소와 여자가 기도하는 장소가 다르거든요. 남녀 구별이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다니는 그러한 관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남자에게 가든 여자에게든 선택해서 가면 끝까지 집에까지 가는 그러한 관례에 의하면 마리아는 분명히 자기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요셉에게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요셉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마리아와 함께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졌었던 거죠. 왜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그냥 그저 그대로 살아왔었으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었던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러려니,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그러려니 라는 편견과 착각과 오해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사건을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를 조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한 범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자기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그들은 익숙하게 들어왔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사야가 이걸 지적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나귀도 자기의 구유가 뭔지를 깨닫고 있고, 그리고 소도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백성만큼은 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이 백성만큼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통곡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실 저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가슴을 치는 듯한 그런 찔림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실험에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내 이성이 얼마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앞에 금방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이 그냥 착각하는 내 불완전한 인식, 내 불완전한 눈,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사야에서 말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보면서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짚어내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짜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누가복음은 지적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고 하여서 나도 같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셔야 한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이니까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찬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떠난 줄 알지조차 깨달지조차 못했었거든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스겔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예루살렘을 지킨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루살렘은 가마가 될 거, 불가마가 될 것이고 너희는 고기가 되고 말 거야. 왜요? 하나님께서 떠난 성읍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읍이 아니었었어요. 저주받은 성읍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면 우리는 적군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과 편견과 나름대로 전통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에 젖어서 그들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현대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겨우 은 30에 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는 이미 도적이었기 때문에, 돈계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은 30 그거 가지고 흔들릴 만한,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은 30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더 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그는 민족주의자였었어요. 열심당원이었었어요. 자, 이제 예수라고 한다면 저 예수는 분명히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로마가 해방되고 나면 이제부터 우리 세상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가짜 복음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짜 복음인 양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전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대신 나 예수를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언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상 유다는 이거는 아닌데 복음 가운데에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짜로 대체되어지는 이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서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었었던 원인이 되었었던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순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듣다가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내 안에는 가짜 복음은 없는 것인가? 내 안에 진정한 복음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혹시 내 안에 가짜 복음은 없는 것인가? 있었어요. 내 안에도 가짜 복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마치 예수인 양 착각하고 내 안에 명예에 대한 욕심, 내 안에 예수 외에 또 다른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사실대로 알고 있는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갑자기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제자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의사가 되어서 복음을 기도하고 의사가 되어서 그래서 생명을 좀 살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의사가 되어서 돈 좀 많이 벌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참 잘 살아보십시다 라고 말해요. 정말 그런 걸까? 예수님을 과연 믿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성경 가운데 누가 있는가 찾아보다가 갑자기 눈에 들어온 인물 하나가 있었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었었어요. 그는 사람의 탐욕 가운데 사람의 재산을 탈취해서 자기 치부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까지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전이나 갚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경험한 복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빠와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아빠를 보면 슬쩍슬 도망갔었던 자녀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내면이 변화되어서 아빠를 향하여서 죄송하다고 편지를 써놓고 아빠와 함께 눈물을 꺼이꺼이 흘리는 그런 자녀라면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자녀예요. 남편이라면 치를 떨고 아내와 같이 있는 시간을 어떻게 줄여버릴까 생각했던 가장들이 가정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한 그 가장이 다시 한번 웃음꽃을 피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상종을 하지 않던 그 가정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그 안에 다시 한번 가정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 복음의 능력이거늘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떠나서 전혀 내 생활 가운데 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죽어있는 이런 활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내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이건을 우리는 사실 그 말씀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채 마치 예루살렘을 붙들고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여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내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리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메시지였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제가 콜라를 좋아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것도 콜라입니다. 언제요? 김 빠져 있고 그리고 전혀 며칠 된 콜라는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꾸 되돌이켜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목회자인 저도 그걸 되돌아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안에 과연 예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매일같이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한 지 한 몇 년 됐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은 떠나고 안 계세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허울만 남아있어요. 모양만 남아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허울뿐인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은 더 이상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외원 갇혀져 있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마치 허울뿐인 예루살렘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울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교회 건물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가. 제가 이번 주만큼 말씀을 준비하다가 애를 먹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다 이 말씀을 증거해 주기 위함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익숙하다고 여겨져 왔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왔고, 내가 너무나 잘 익숙해 왔었던 그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나는 과연 알고 있는가? 여러분, 그분은 나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즉각 응답하셔야 할, 나를 섬겨할 뿐이 아니라 그는 섬김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었고, 인류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늘의 주관자이시고 땅의 주관자이시고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만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또한 그분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이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험한 그 은혜가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여서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